홈즈라는 미국의 1800년대 말을 살았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생의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뭘까?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뭘까? 네, 다 나름대로 생각하셨죠? 자, 이분 말하기를 제가 공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이다. 지금 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현실은 이 상태이지만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공감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과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기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기에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중요하게 돼버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실이 아니라 내 지금 현재 몸 상태, 마음 상태가 아니라 내 현재 방향이 어디예요?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현실이 어려울 때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현실이 전부인 것 같아요. 현실이 끝장인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합니다. 우리 환우들은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이죠. 하지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청춘이 지나갔습니까? 돌려달라고 과거에 얽매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일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중요하죠? 자,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시는 오늘 이 아침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는 어디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CF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뭐까지 좌우해요? 우리의 영생까지 좌우합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뭐예요?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느 두 청년이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이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기분 좋으니까 우리 가자. 와서 좀 마시자. 그래, 가자. 근데 가다 보니까는 그 술집 옆에 뭐가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뭐 특별 부흥 집회를 한대요. 두 친구가 서로 오늘합니다. 야, 이 교회 가자. 저거 술집 가지 말고. 그래서 한 친구는 교회로 갔고 한 친구는 계획대로 목표한 대로 술집에 갔죠.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 술집으로 간 친구는 교도소에 있게 되었고 사형수가 되어서 교회로 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미국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미국 22대 대통령, 그 다음에 24대 대통령.
한 번 대통령하고 물러나는데 뭐 그 다음 기회에 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이분입니다.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클리브랜드. 예. 선택이 이렇게 운명을 좌우합니다. 술 주정꾼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다음에 한 아들은 역시 술 주정꾼이 되었고 한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 술 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당신은 왜 술 주정꾼이 되었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술 마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아들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술 주정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순간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뭐하라요? 선택하라. 계속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뭐요? 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업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거 잘못 만나면은 진짜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망친 사람들 많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선택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직업을 갖고 살아왔고 그렇게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은 뭐예요? 종교의 선택. 이 종교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업과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이 종교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직업과 배우자의 현실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현재 가진 직업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종교 때문에 뭐예요? 내 배우자가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선택을 강조하는데 자,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 근데 뭐라고요?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살고 죽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의 선택이 우리를 생명으로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생명을 선택한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이 뭐예요? 예? 생명이 영생이라고? 그것이죠. 생명이나 영생이나.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생명은 지금 사는 게 생명이고. 뭐예요? 교도교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는 게 그런 생명이지 죽은 것은 안 생명이고. 생명이 뭐예요? 생명 모르잖아요. 경장로님 이쪽 경장로님 생명이 뭐예요? 사는 거. 이쪽 경장로님 생명이 뭐예요? 이야, 내가 살아있는 거. 아, 재밌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왜? 그분이 생명으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내가 이것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거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었고 사실상 뭐예요? 생명 아닌 것을 생명으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았는데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 생명의 주체가 뭔지 모르고 뭐예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죠? 자식이 생명인 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생명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해야 돼요? 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선한 양심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오늘 하루 또 한 그릇 나가고 또 한 그릇 나가고 내일 또 한 그릇 나가고 하다 보니 뭐예요? 생명이 드디어 내 온 몸과 마음에 꽉 차서 뭐예요? 완쾌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이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첫째 단계는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죠? 자, 우리는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믿죠? 네,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 중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떻게 믿느냐예요. 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르게 믿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틀리게 믿느냐 이 말은 잘못된 거죠.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바르게 믿느냐, 다르게 믿느냐. 다르게 믿는 게 틀린 게 아니죠. 다를 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와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나는 이 길로 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광신. 뭐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뭐예요. 다 재산 팔아서 뭐예요. 어느 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서 살고. 물론 그들도 다르게 믿을 수도 있고 바르게 믿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성경에 비춰봤을 때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다 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그 차이에요.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까지 다 갑니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느낍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지 못한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거라 말했습니다. 자, 세상에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사업적이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 현명한 판단만큼 선택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뭐예요? 그것에 집중해야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길밖에 없어. 나는 죽어도 이 길만 갈 거야. 그런 경우는 뭐예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요? 쉽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습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연습하라.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뭐가 중요해요?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해요. 햇빛은 까만 종이를 태우지 못합니다만은 그 햇빛이 돋보기를 통과할 때 뭐예요? 까만 종이를 태워요. 그게 뭐예요? 집중해요. 정신 1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그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게 본질 파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본질 파악을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본질 파악 잘못하고 무언가에 집중했었죠.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무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속했어요.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하는 거. 이게 세상에 어떤 그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나 어떤 공부에 성공한 사람이나 그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패턴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 파악.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란 본질? 하나님이셨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접촉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일에 접촉하고 그 일을 뭐예요? 계속 반복할 때 드디어 뭐예요?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된다고. 자, 그러므로 이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영생을 결정하는데 그 좋은 습관 자체가 뭐예요? 관심에서 관심. 자,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뭐예요?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 행동이 드디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내 품성이 되어지고 그 품성이 뭐예요? 내 운명을 결정하므로 오늘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편과 함께 이민을 떠났습니다. 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이민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이민 생활 결과가 선택이죠. 이민이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죠. 근데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하고 남겨진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때 이 세 여자가 서로 끌어안고 울지요. 울면서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별의 입맞춤이죠. 룻은 붙잡았습니다. 선택입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왜 쫓았습니까? 본질 파악한 거예요. 모압 지방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이 전통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룻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뭐예요? 남자가 좋아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 집인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질 파악이 된 거죠. 아,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생명의 주인. 이 본질 파악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것은 룻이 뭘 붙잡았다는 거예요? 본질 파악된 거예요. 생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붙잡고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게 안락한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 주는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룻은 누구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뭐예요? 조상이 되고 그 다윗의 조상은 누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이 관심과 이 생각이 뭐예요?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의 영생을 결정하게 되었죠. 자, 저번에 말씀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기별 460페이지. 인간들은 저들이 명상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된다. 명상은 관심이죠. 그것에 따라 내가 뭐요? 따라간단 말이죠. 만약 저속한 생각들과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은 저속한 인물로 변할 것이다. 자신이 익숙해지는 사물의 차원에 따라서 정신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익숙하고 내 버릇에 익숙하고 내 습관에 익숙하죠. 그 익숙한 것에 따라서 사람은 익숙하게 그렇게 노년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결정됐다 할지라도 생명이 뭐라? 하나님이구나. 생명이 예수님이구나. 관심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야지.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해봐야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많죠. 보이지 않는 것.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좀 구분해 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잠깐이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 보이는 것, 돈, 명예, 어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위해 살았었죠. 그건 생각을 그쪽으로만 집중해 있었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뭐가 보인다고요? 인자가 탄 구름이 보이겠다고요. 그걸 뭐요? 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관심은 최종적으로 뭘 봐야 돼요? 계속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거란 말이죠.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육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까? 어떤 일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불등에 떨어졌어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발등에 불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등에 불 먼저 꺼야 됩니까? 이상한 대로 말하고 있네. 두 개 다 중요하지. 내 발등에 불 끄고 살려야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현실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완쾌 되었습니다. 이제 완쾌돼 집에서 생활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슨 일이에요? 용변 보고 세수하고 뭐예요? 화장하고. 그런데 출근 10분 전에 일어났어요. 출근 10분 전에 일어났어요. 자, 급한 일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뭘 하고 가야 돼요? 머리는 빗고 세수는 하고 옷은 입고 립스틱 바르고 가야 돼요. 이제 그게 뭐예요? 급한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말씀 보고.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 지금?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은 안 해요. 급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의 이 관심 어디에 가 있어요? 요 급한 일에 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가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중요한 일이 저 뒤로 밀린 채. 그러니까 자꾸만 중요한 일이 뒤로 밀리는 습관이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현실에 급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허덕이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 그 급한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 터치를 한번 하고 떠나가죠.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감동받은 게 유명한 강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셨어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쁘게 지나가더라고요. 바쁘게 지금 뭔가 급하게 지나가요. 지나면 이 곱슬머리 이 학생을 본 거예요. 교복 입고 딱 시커멓게. 예? 그러면서 잘생겼어 하고 딱 지나가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생겼어.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뭐예요? 와, 얼마나 평생 행복하게 해줘요. 그 급하게 휙 지나가야 되는데도 급한 일이죠. 근데 뭐예요? 중요한 일 놓지 않은 거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뭐 비말이겠죠. 항상 했던 말씀이겠죠. 하지만 뭐예요? 누군가를 옆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그가 무시하지 않고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다. 자, 이런 사소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자고요. 저도 바쁘죠. 왔다 갔다 바쁘죠. 바쁜데 이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그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지? 아, 그렇지. 그럼 만나야지. 그래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한번 마음 한 번 더 살펴드리고 그게 중요한 일 하니까 뭐예요? 급한 일 못 하더라도 중요한 일 하니까 뭐예요? 그게 뭐 마음에 감사와 보람으로 남더라고요. 그런 터치를 받은 사람이 또 뭐예요? 아,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았고 뭐예요? 아, 나를 이렇게 배려했구나.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여보세요? 북한 선교를 하는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다른 선교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한 성도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러니까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에 돼서 예수님 5명이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의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이 목사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려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은효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놔둔 줄 압니다. 실제로 탈북을 해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망가져요. 삶이 망가지고, 왜? 자유가 갑자기 주요 그 자유를 감당 못하는 그 자유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북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탈북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캐나다나 미국에 한국에 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고통일 수 있더라고요. 특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 북한 땅에서 그렇게 해전하게 지켰던 신앙이 탈북하니까 무너지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쩌면 그 북한 나라에서 잠들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비록 북한 땅에서 굶주리고 매맞고 그렇게 찬송 한번 마음껏 못 부르고 살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 우리는 반드시 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합니다. 하지만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를 할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꽉 차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몸이 보이잖아요. 내 몸에 아픔이 보이잖아요. 내 몸에 고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포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이 지구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이 가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살도록 창조했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과 정반대로 삽니다. 우리는 살도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삽니다.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뭐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뭐요? 영원히 죽도록 삽니다. 뭐 때문에? 생명을 거절해요.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긴 살았는데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하고 살았는데 그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뭐예요?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집중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향해서 뭐예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천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는 확실합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낳아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너는 제발 살아있어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죽지 말아라. 제발 살아라. 살기 위해서 뭐예요? 너희들의 관심을 좀 나에게 좀 다오. 평생 살면서 나를 외면했잖아. 이제는 제발 나에게 좀 관심 좀 줘. 이제는 살 길에 관심을 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숨 쉬어야 살아요. 육신의 삶이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잠자야 돼요. 잠자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움직여야 돼요. 일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게 내가 하는 줄 알았었어요. 내가.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셨구나. 아,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전율이.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셨고 마시게 해주셨고 먹게 해주셨고 잠자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셨고 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 현실의 삶에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막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면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뜻이 있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한 아이를 좀 보겠습니다. 한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작게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이먼 버치라고.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소증 환자입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외소증. 항상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Daughter not to swim.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Oh shit. Freaking hobbit. Man, it's so 난장이라고 놀립니다.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ract. 교회에 가서는 엉뚱한 질문을 목사님에게 해서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 친구와 같이 놀고 함께합니다. 근데 비록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Does God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too? I think God 저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도 목적이 있을 거예요. amazing. Well, I'm glad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He's going to use 하나님의 나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거가 사고를 당합니다. 버스가 강물에 빠지고 맙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을 상황이 됩니다. Stop it! 무서웠던 아이들에게 이 사이먼 버치가 아이들을 구합니다. 진정을 시킵니다. Come on, let's go. Turn back. 근데 마지막 한 아이가 버스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때 사이먼 버치 장기가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I'm stuck. I'm scared. I got 마지막 아이를 구하고 이 사이먼 버치는 저렇게 물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몸이 장애로 태어났지만 그는 생명을 살리고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헐먹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얼굴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